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호세아라는 그 대언자는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어요. 한 나라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찢었어요. 찢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머리로 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남유다 왕국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그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호세아는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다, 대언자였다는 것입니다. BC 792년 그 당시 그 시대부터 이렇게 그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 시대 BC 795년부터 그 720년 그 당시까지의 그 왕들의 시대에 대언했던 대언자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호세아 무슨 뜻이냐? 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대언하는 대언자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북쪽에는 이 호세아라는 대언자가 있었죠.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죄를 보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가 있었다면, 남쪽에 유다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레미야라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원래 북쪽 왕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한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한 135년 정도 있어요. 그 북쪽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남쪽에는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계속 전했어요. 그런 이 대언자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끝까지 이 그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대언자를 보내서 꾸짖는 거예요.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이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자라는 거는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토시도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땅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서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이상한 책일 거예요. 이상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대언자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를 취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셨을 텐데,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는 아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계속 간음하고 그 남편의 마음을 너무너무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을 느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아내. 뭐 낯설지 않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와 사랑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대언자로 하여금 아주 음란하고 간음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또 안 썼네.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 직접 봅시다. 호세아 2장 19절.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 19절,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혼하리니. 여기 너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정혼하리니 참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와 정혼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의 대언자 호세아로 하여금 그 부정한 아내와 결혼하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이겁니다. 세 가지 이유예요.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경험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분노와 그리고 정말 아프고 슬픈지.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결혼하기 전에도 창녀였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끊임없이 간음해요. 그 밖에 나가서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또 나가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그렇게 경험적인 이유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예증적인 이유, 그 예증적인 이유는 뭐냐? 자신의 결혼 생활은 그가 이스라엘에 전해야 할 메시지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네가 내 아내인데 그렇게 간음하고 우상숭배를 하느냐? 호세아는 간음하는 자기 아내를 보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그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장차 응징과 모든 이스라엘의 종국적 회복을 묘사하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명령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그 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예스르엘이에요. 예스르엘.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셋째 딸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그런데 이게 다 호세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첫째 아들 예스르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 다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리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국의 그 왕조를 끊어버리겠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느냐? 이스라엘은 그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 그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그 7대 왕 아합 왕 때 그 아내를 이방 여자를 맞아들였는데 그 이방 여자가 시돈의 그 왕의 딸이었어요.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사벨이었었는데 그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는 바알신을
이스라엘로 갖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왕비가 바알신 신앙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에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우상 숭배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백성이 되니까 그 예스르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그 큰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과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요람 이 왕이 10대 왕 예후에 의해서, 예후라는 사람은 원래 부하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진영의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 예후에게 여러분 그 엘리사라는 대언자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부터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저 왕족을 멸하라 이런 명령을 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니까 돌아가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또 그 요람 아하시아의 형제들 50명 정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자를 찬탈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아합 왕 때부터 너무나 극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왕을 세워서 그 왕조를 끊어버린 거예요. 왕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원래 왕은 그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예후는 왕족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왕이 된 걸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할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고 손자가 왕인데 이 왕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그 밑에 장군이 예후라는 그 장군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끊어버리리라. 그 이스라엘의 화를 끊겠다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예스르엘. 이게 발음하기도 힘들죠. 그게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그 딸 둘째 로루하마의 이름은 뭐냐?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제거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스라엘을 왕조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그 둘째 딸의 이름에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 딸 로암미의 이름은 뭐냐? 그래도 그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불어나리니 내가 그들을 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이거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고 그들을 막 제거해 버리려고 했다가도 나중에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장면이 이 이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온 나라가 완전히 그 왕과 왕비도 우상 숭배하고 대언자와 대제사장들도 다 부패하고 따라서 그 나라의 민족들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해도 듣질 않았어요. 결국 이 호세아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 대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려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이 그렇게 그걸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했죠.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철학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논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논쟁한다는 건요,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논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논쟁을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이에요, 재판. 만약에 그래 좋아,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재판을 열었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고 진리 그 자체예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렇게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건요, 시편 116편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논쟁하고 재판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항상 이기죠. 그러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맹세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사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여러분 십계명에 한번 보세요. 십계명의 1번부터 4번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도리죠. 자, 봅시다. 너는 나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또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지어다.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하지 말지어다. 헛되이 취하지 말지어다. 네 번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어다. 이게 십계명의 1, 2, 3, 4죠. 나머지 보십시다. 여기 나와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다 나오죠. 살간도, 살인, 간음, 도둑질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거짓 증거, 거짓말, 그리고 이웃을 탐하는 거.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는 뭐가 만연하는지 아십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법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사기죄로 고소되니까 거짓말 안 하죠. 하여튼 그 사회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살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도둑질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세상에 피와 피가 터져서 닿는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죠? 그건 사회가 타락했는데 왜 날짐승과 뭐 땅의 짐승, 물고기까지 없어진다고 그럴까?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자연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땅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땅에 우리가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가 뭐 밭을 갈고 씨를 심고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청나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땅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자연계가 저주를 받음으로 그 땅에 그냥 돌멩이, 그 아주 악한 뿌리들 그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우리가 땅을 파서 막 갈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면은 이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때 당시 호세아 당시에 BC 한 750년 당시에 호세아는 이사야보다 조금 한 세대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BC 700년경에 대연자였는데 호세아는 BC 한 750년경에 대연자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이제 4절을 볼 텐데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라.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백성이 제사장과 다툰다. 이게 뭐냐? 제사장들, 대언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대언자도 타락했지만 너희 백성들도 그 백성의 그 제사장 똑같다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어. 그러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타락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목사나 어떤 스님이나 이런 사람 보고 당신들이 부패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러잖아요. 다투고 남을 책망하지 말라. 백성들이 제사장 책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의 타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첫째, 거짓 교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 안 가르치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듯이 무슨 사회 문학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자나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둘째, 백성들이 죄 짓는 걸 보고 제사장들이나 대언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 다 그런 거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대언자들이 볼 때 백성이 죄 지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거 미워하신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또 백성이 기뻐하고 사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된 것이죠. 또 셋째, 하나님 따르기를 그침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죠. 신앙과 윤리가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대언자와 제사장이 부패해서 백성이 타락했다고 백성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아까 그랬죠. 북쪽에는 호세아가 있었지만 남쪽에는 135년 후에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지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행한다는 것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써 있죠.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거짓말 치고 지 멋대로 하고 성경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백성들은 또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거죠. 예. 그러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왕도 타락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치 지도자들 다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 다 타락하고 백성들, 국민들 완전히 타락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하나님은 1번 거룩하신 분이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 그러니까 거룩하고 사랑이시고 공의. 공의는 이제 성경적인 얘기죠. 세상적인 말로 정의로운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게 되면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세상이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은 무슨 뜻이냐?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네.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그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죄 짓는 게 밥 먹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 다 죄 짓고 다 위증하고 다 거짓말 치고 또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 사법부 다 거짓말하고 백성들도 다 거짓말하고 온 사회가 다 거짓말 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그침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신앙도 사라지고 윤리 도덕도 완전히 없어졌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거룩이 없어지죠. 그리고 사랑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백성들이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옆에 죽든 말든 몰라요. 나밖에 몰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공의. 제가 정의라고 그랬죠. 사회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그나마 뭐 자기네들끼리 사는 거죠. 재미있게.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피 튀기는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과 대언자들이 올바른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얘기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다. 그러면 백성들이 잡아다가 구덩이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구덩이에다 가다. 예레미야가 구덩이 속에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 부패하면 백성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백성이 서로 비난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 둘 다 똑같다. 이 성경에 나와요. 그 제사장이 그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4절은 이 말씀이죠. 백성과 제사장들이 서로 너 때문에 그렇다 하고 비난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말라. 그럼에도 호세아 4장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들과 대언자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그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6절입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여기서 네가는 누구냐?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을 받을 때 일반 백성보다 더 심판대에서 더 중한 벌을 받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이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책임을 다 목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목사 되려 하지 말라. 아무나 주의 종 되려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 그 종교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순진한 백성이 이게 맞는가 보다. 그리고 그거 따라가다 어디 간다고요? 둘 다 또랑에 빠진다.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제사장한테 거부한다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누가 잊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율법을 잊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목사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렇게 가르쳤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역 성경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이 없어도 망하지만 물론 망하죠. 부족해도 망하는 거예요. 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이게 정말 성경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율법을 어기고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너희는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첫째 우상 숭배했죠. 우상 숭배했는데 여기 보세요. 호세아 4장 12, 13, 17절. 오늘 우리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지만 12절, 13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에 뻘건 리봉 묶어놓고 거기에 대해 비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산에 가면 산당 많죠. 무당집 있잖아요. 그런 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머리니까.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하나님이 걔네들은 지옥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백성이 똑같이 나빠도 제사장을 더욱더 책망하시고 제사장에게 막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언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전했죠. 대언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사상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것이 때로는 자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대언자 자기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대로 전하는 그게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랬더니 대언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들이 대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대우를 못 받았어요. 왜냐? 왕과 왕비가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의 대언자들이 대우를 받았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나라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덩달아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부패해버리면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전체가 타락하게 됐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게 그냥 멸망하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죠.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제가 이 아합이 북왕국의 7대 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이 초대왕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아합 왕이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을 행하였는데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안 하고 저 바알이라는 신 앞에 가서 거기에 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바알신을 숭배함으로 대언자들과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아무리 타락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지도자인 대언자들과 제사장들까지 전부 타락할 때 그 나라 전체가 타락함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7장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8, 9,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제사장들이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제가 아까 그랬죠.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며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망하면은 자손들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 쳐요.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부패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빛과 소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 부패의 길로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내 백성이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이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인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면 공정과 상식이 결여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면 공정과 상식은 당연히 결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고, 백성들은 죄 짓고, 재판장들은 돈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재판이, 그 나라에서 재판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 이유가 뭐냐? 전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가 굳게 세워져서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며,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긍휼과 공의와 긍휼과 거룩, 이게 살아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거, 이거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왔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믿는 사람일지언정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조선시대 때 네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시작인데, 그거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그 상태가 악함으로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전함을 잊어버리고 점점점 악해가는 세상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탓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그 정의를 떠나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을지언정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은 크리스찬들의 죄인 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